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자. 오늘 말씀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5번째가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 따라, 성령의 은사 따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죠. 시편 14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물질도 몸도 마음도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 한 사람이 조금 이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너저한 이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 그러니까 떡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죠? 하고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시험하면서 물었다 했어요. 자기가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예수님을 슬쩍이 시험을 하면서 이런 너저러한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서기관이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이 있는 물건을 다 뺏고 뺏은 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죽도록 때리고 이 강도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나타났으니 마땅히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돌봐주리라 생각했는데 제사장은 얼른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제사장이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한동안 하지 못할까, 그러면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레위인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인이 나타났으니 레위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주의 교회의
봉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오, 이곳에 강도가 나타났구나. 강도가 어디 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빨리 가야 되겠다. 사람이 죽어 피 흘리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그 장소를 빨리 피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인이요, 손이요, 할례당이요, 개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사마리아 사람 그런 게 뭐 인간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상 지나가는 길이라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없지만 당신이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는 두 넵돈이라는 돈을 그 주막집 주인에게 내줍니다.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의 들어간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너희 중에 누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무슨 유대인, 무슨 레위인, 무슨 제사장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고위직을 가졌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해요. 이런 면에서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어디 가서 뭘 받았나? 뭘 얻었나? 뭐가 생겼나? 자기에게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떤 것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내게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받았으니 한 표도 찍어주고,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람 칭찬해주고, 내가 받았으니 안 받으면 이거는 열받는 겁니다. 안 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받지도 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영양을 왔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그러고는 저 어디 골짜기에 들어갔다가는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 영양에 좀 여행을 하는데 어디 음식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지금부터 좀 꽤 됐을 때예요. 네, 집사람이 그래도 뭐 반찬 잘 만들거든요. 고기 조금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하면 되잖아요. 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음식 안 먹습니다. 희한한 사람. 그래 내가 오세요. 안 갑니다. 나 희한한 목사님 다 봤어. 그런데 또 그 양반이 또 내하고는
또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사형간이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오라고. 안 간다니까. 더 오라고 하다가는 험한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먹지도 받지도 않고 나도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 나도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게 딱 그대로 자기 것 자기 먹고 자기가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참 대접하면 대접도 잘 받고 다음에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대접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주고자 하는. 이 사람은 어디 가든 간에 누구한테 줘야 돼. 안 주면 몸살 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줘야 돼. 물론 받는 것도 받겠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사람. 어제 우리 교회 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우리 후배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축사를 좀 해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 어디 바닷가 칼치가 이제 누가 낚시로 잡은 게 있는 거예요. 형님, 여기 칼치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희한해요. TV를 보는데 칼치가 막 낚시로 칼치가 잡히는데 집사람이 보더니 야, 저런 칼치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와 하는 말, 형님 칼치 좀 보내드릴까요? 좋지. 야, 희한해. 하나님께서 금방 델파시로 갔다 전했는지 칼치를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하여간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굽어 먹고 찢어 먹고 그냥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 내가 사람들도 많고 여럿이 있는데 뭘 들고 가면은 좀 보기도 그렇게 해서 택배로 보냈다게요. 그런데 또 왔는데 보니까 또 떡을 2박스를 또 가져왔어. 광양떡이래. 나는 맛도 못 봤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광양떡 2박스를 가져왔어. 와서 보더니만 꽃이 쫙 있으니까 당장에 어디, 야 전화하지 마. 그런데 그냥 또 전화를 해가지고 꽃을 또 하나 신앙중앙교회 하면서 앞에 문 앞에 가면 현관에 가면 서 있어요. 또 저녁 먹으러 가지고 내가 저녁을 대접해야 되지. 저녁을 대접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벌써 눈치를 채고 못 나가게. 나 화장실 간다. 화장실도 안 된다고. 지가 밥값 낸다고. 아니 손님한테 밥값을 내게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받으려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 어떻게 하면은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베풀 수 있을까? 남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 사실은요,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누가 후원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장막을 짜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도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전도를 했어요. 참 얼마나 요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친히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OECD 국가의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OECD에 가입을 했지만,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지만 그 이전까지 받은 것이
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돈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원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영어를 잘하는 그런 우리 동료 전사가 있어서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그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미국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고 한국 교회에서 편지가 왔으니까 편지를 받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리고는 미국 그 교회에서 젖소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그 1980년대에 그때 뭐 목장 잘 없었어요. 뭐 우유 잘 없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젖소를 50마리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이게 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시골 교회 목사님들 25교회를 선정해가지고 한 교회당 젖소 2마리씩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젖소를 2마리, 자기도 2마리 키워요. 영천에 그 양반이 영천에서 전사로 있고 나는 하양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요. 아이 박전사, 내가 젖소 먹이는데 와서 좀 풀 좀 베줘라. 그래 영천까지 또 풀 베주러 갔어요. 이 양반은 풀도 벨 줄 몰라.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꼴배 낫으로 잘 베거든요. 경운이 갖다 내놓고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막 풀을 베가지고 한 집씩 지고 올라와가지고 경우에 실어가지고 몇 경우에 해다 주면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이 풀을 먹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부르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이 친구가 얼마나 웃기는지 젖소를 먹였었어요. 참 미국 사회, 미국 교회 이런데 한국 교회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일어나는데 미국 교회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런 그 당시 사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 우리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좌파하는 사람들이 막 미국을 싫어하고 또 뭐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친중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요. 뭐냐면 미국 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많이 지원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대한민국에 1885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질을 지원해 줬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 2,6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 있어요. 우리도 힘이 잘해가면 정말 해외 선교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참 그들을 위해서 참 보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뭐 아프리카 지역이든지 참 진짜 미개발 도상국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몸을 갖다 바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병이 나서.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지요. 우리 것이 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신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릇이 비면 빈 그릇이 되면 남을 돕느라고 없어지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채워주시겠다.
막 빵빵하게 채워진다. 빵빵하게 채워주시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베풀 때 즐겁게 베풀라. 즐겁게 베풀라. 기쁘게 줄 때 기쁘게 주라. 저는 옛날의 얘기지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아빠 돈 좀 줘, 돈 좀 줘 하니까 자기 아들이 돈 달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주머니 돈을 꺼내지 땅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제가요 어제 우리 교회 임직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사례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부목사님한테 봉투도 이쁜 봉투를 준비하게 하고 너무 화려한 거는 말고 봉투 버려야 되니까 쓰고 난 다음에 너무 화려한 거는 말고 그래도 이쁜 봉투 그 봉투를 잘 사가지고 봉투를 줄로 묶어 놓는 봉투가 있더라고. 돈이 달아날까 봐 그런가 봐. 그 봉투에다가 거기다 또 다 그 라벨지를 사가지고 건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정성을 다했어서 목사님들 오셨을 때 다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봉투부터 영양서북교회는 봉투부터 다르다. 내용물은 상관없이요. 봉투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정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들어갔다.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는 시골교회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한 달 생활비를 얼마 받았냐면 12만 원 받을 때가 있었어요. 12만 원. 그때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사례금을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봉투가 굉장히 두꺼워.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례금을 주는데 받아가지고 이거 돈이 오늘은 좀 더 넣는갑다. 그랬더니 전부 1,000원짜리야. 이게 막 어떤 거는 돈이 막 형편없어. 제가 그랬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에 잘 줘야 돼. 줄 때 잘 줘야 돼. 누구에게 대접할 때 잘 대접해야 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베풀 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느냐. 최선을 다해서 줘야 돼. 받을 때 최선을 다해 받는 게 아니에요. 줄 때 최선을 다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줄 때, 긍휼을 줄 때, 물질을 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주고자 할 때 그 정성을 기울여서 주는 것이 다르죠. 세계적인 부자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의 자기의 재산 중에서 나이가 먹고 이제 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많은 재산을 아프리카 질병 퇴치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재단에 우리나라의 이재용 씨 같은 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0.02%만 남기고 몽땅 그 재단에 집어넣었어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0.02%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만 남기고 다 거기다 넣었어요. 빌 게이츠의 아주 친한 친구가 워건 버크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더해. 이 사람의 재산은 85%인데 한국 돈으로 35조 1,500억이에요. 35조 1,500원을 그 재단에 그냥 기부했어요.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원조 받은 게 70조라 했잖아요. 이 사람 재산이 개인 재산이 35조를 그 갖다 집어넣은 돈이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참 진짜 이 많은 돈이거든요. 9,999억 다음에 1조입니다. 여러분 1조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아유 참 영양에 다 끌어모아도 1조가 되겠나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일생을 다 쓰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정말 제3국, 기하국,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질병 속에 시달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쁘게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긍휼을 베풀 때 기쁨으로 베풀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에 예배당이 무너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그 당회장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또 돈 뜯으러 왔네 이래. 내가 무슨 깡패입니까?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칼 들고 갔습니까? 또 돈 뜯으러 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배당이 무너져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골교회 전도사입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참 예배당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또 돈 뜯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뜯겨봤습니까? 그렇게 좀 표정이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돈 뜯어. 아이고 나 참.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 유명한 각선희 목사님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하잖아요.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아침에 추리링 바람으로 나오는데 어떤 거린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나를 알아봅니까?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 추리닝 아침에 목욕한다고 목욕비만 가지고 갔던 추리닝 바지에 뭘 찾아보니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 거린의 손을 덥석 잡고 형제야 미안해. 나 봐. 추리닝 바람이야. 아침에 목욕하러 목욕비만 가지고 나왔어. 돈이 한 푼도 없네. 형제야 미안해. 근데 그 거린이 목사님한테 아주 손이 잡혀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이 손 놓으세요. 금방 목욕하고 나오셔서 내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주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가장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 일이 없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 거리는 목사님 오늘 아침 제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서에는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한 이방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저 아이가 이삭을 줍는데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너희가 곡식을 베면서 흘려라. 좀 땅에다 흘려라. 그리고 줍는 데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야단하지 말라. 밥때가 되니까 그 소녀를 와서 빵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고 그 빵에다가 초즙을 찍어서, 우리로 말하면 잼이죠. 초즙을 찍어서 먹어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룻이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바로 그 소녀 모압 소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다윗의 징조부가 되는 이 참 놀라운 역사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나중에 그게 베푼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베푼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거기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시편 112편 21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이 누구냐?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거죠. 세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마치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고 그게 어디 하나도 아들이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아래서 저 먼 곳을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일어나서 그 나그네들을 그늘나무 밑으로 오게 하고 강건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을 했던 천사는 바로 구약의 천사 중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서 아들 이삭을 1년 뒤에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구에게 베푼다? 그거 다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베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 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주셨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비의 열매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긍휼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각선희 목사님처럼 정말 물질이 없으면 그 거린의 손을 잡고 형제여 내가 가진 것이 없네.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며 아름다운 사랑이고 긍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 긍휼함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입으로 말